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 앞에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열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를 높이기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좋으신 하나님 선한 법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보이셨네. 빛대신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소망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셨네. 영광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나의 노래할 이유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셨네. 함께 흔들고 찬양하자. 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는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려요. 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 바라봅니다. 영원한 영광을 나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 유통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통한 놀라운 예배의 임재 가운데 몰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유통하시옵소서. 저하고 제가 천국은 예수는 이게 착착착 들어맞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천국은 예수는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예수는 천국은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진리 아주 간단하지만 천국은 예수라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천국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 5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앞에 그냥 보시면서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유통자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천국 유통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 유통자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천국 유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는 참 기대되는 한 주일입니다. 1년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가동되며 이제 공동체를 준비하는 주일이고요. 그 주일을 통해서 다음 주에 대회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곽인순 목자라고 아까 광고에 보셨을 것입니다. 휴스턴 텍사스의 서울 침례교회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시는 목자님이세요. 곽인순 목자님. 그분은 암을 몇 번, 4번인가 5번 이렇게 수술하시면서도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가장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던 그런 귀한 분이 여기 오셔서 주일 대회 때도 잠깐 간증을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월, 화, 수 저녁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 목장을 새롭게 부흥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놀라운 결단과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꼭 오십시다. 안 오시면 손해. 꼭 오십시다. 좋은 말 할 때 안 오시면 손해. 아멘.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저 안장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안장님하고 이 미국 북가주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대단한 브레인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다 그런 컴퓨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 번 만난 분이 있는데 참 대단한 분이세요. 권석원 집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터넷 조심하세요. 자기가 인터넷의 최강자면서도 인터넷 함부로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일부러 오시겠대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컴퓨터와 이 가상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유통시키는 세계를 만들 것인가. 잘못된 이 가상 세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과 이 성적인 음란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께서 원하시는 사이버의 세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주실 것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관심 가지시고요. 2부 예배 마치시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와 저희 아내와 최 장로님, 원래 김학국 집사님이나 안 장로님도 같이 가시려고 그랬지만 못 갔지만 아르헨티나에 있는 멘토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간 이유 중에 주된 이유는 그 멘토 세미나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곳에 누가 오시냐면 오테레자라시는 북한에서 탈북한 지 8년 되신 그분께서 북한에 대한 강의를 주신다고 해서 정말 귀가 솔깃해서 가서 꼭 들어야겠다 해서 가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그분과 만나면서 저희가 얼마나 새로운 도전과 위로와 또 확신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은 곧 열릴 겁니다. 아멘.
우리 조국은 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 코리아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이걸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업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모든 것이 준비된 인생들이 많은지. 그 호텔에서 우리 자매님이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8년 됐는데 탈북을 2번 하셨어요. 처음에 탈북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갔을 때 참 어렵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탈북하셔서 저 중국을 다 지나서 저 태국까지 가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8년 됐는데 이미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자기는 김책시 저 함경도 사람인데 저 호남 광주에 있는 이쪽 오른쪽 끝과 남쪽 아래쪽 끝하고 만나서 결혼했대요. 할렐루야. 자기보다 8살인가 연하의 남자, 능력의 여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그 탈북했을 때 처음 예수가 뭔지 진짜 북한에는 완전히 복음, 예수, 교회, 진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말살된 곳인데 그래서 처음 이 복음을 접했을 때 너무 희한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었는데 다시 재탈북하고 또 탈북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도와주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진짜 예수를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영접했다면 진짜 영접하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념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도전 받는 게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있으면 다 삼지청 10분 거들고 뿔나고 꼬랑지에 이렇게 화살 같은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 것 같죠? 천만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보다 더 순진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북한에도 너무너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나?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얘기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만이라고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가 무슨 제왕적인 것으로 우리는 잘났기 때문에 너는 우리 복음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도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북한 가정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해요. 남한에 얼마나 많은 가정 파괴와 성적인 범죄와 마약과 더러운 문화들이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그 삐뚤어진 경제와 이 사회 체계 가운데서 많은 남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들이나 우리나 다 남한 북한 이데올로기 동서 이런 지방색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임할지어다. 우리 콜로니아 코리아나 이 브라질에 있는 한인 사회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지어다. 천국이 유통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에요. 우리 미래가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우리 북에 있는 귀한 우리 조국의 동포들과 남한에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원유 코리아를 가지고 전 세계에 빛을 비치는 백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우리는 이러한 신나는 시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 북한과 함께 통일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전 세계에 비치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통하는 자로서 저 중국을 지나 중국의 많은 백성들을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일본 사람들을 이젠 그들을 용서하고 이젠 더 이상 일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들도 복음이 너무 필요해요. 북한만큼 필요해요. 그들을 군사로 일으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 텐포리 윈도를 향해서 저 공산주의와 사상과 물질주의와 그 토속 종교와 힌두교와 무슬림 저 회교도까지 다 우리 백성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 주님 오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돌아와서 2년 전에 저 안신년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보고를 안 했지만 저는 눈을 감을 때마다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중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부유한 많은 문화와 저들이 축적되어 있는 인생의 노하우와 삶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구석구석을 돌아가도 정말 대단합니다. 모택동이 지도자가 됐다가 등소평, 강택민,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지금 계속 돌아오는데 그들의 속마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묻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지도, 그들의 행동 지침의 이념이 되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중국 사람 만나보면 단지 하나, 지금은 돈을 위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이 다 핍절해져 있어요. 피곤해져 있어요. 아주 환경이 열악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 돈이 절대적으로 줄 수 없는 정신적인 공허, 영적인 불안, 허무 때문에 헤매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1500km의 자전거 길을 쫙 중국 동쪽으로부터 해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내륙에 있는 티벳까지 샹그릴라까지 올라갈 때 저는 그러한 인생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영적인 부흥이 중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산의 산골짜기로 들어가 보면요, 거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보면서 예배드려요. 누가 올까? 그러다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한 마을 전체가, 아니 도시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이념과 사회와 이런 경제의 체계를 다 훨씬 위해서 그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북한의 앞날을 바라봅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야, 북한 땅에 이제 분명히 그 나라가 올 텐데, 그 나라가 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지구 반대편까지 이곳에 오게 만드셔서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천국을 유통하는 자로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이 매일 성경에 2월 9일 추수할 일꾼,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면 추수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국 유통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 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천국 유통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 안타까워요. 민망해하세요. 정말 불쌍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가지셨어요. 선교, 교육, 봉사.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 교육,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교육, 그 다음에 봉사, 힘없는 자와 병든 자를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사건. 우리 교회 내마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 임할 때 귀신이 쫓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명하노니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세상, 우리의 모든 사고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천국 유통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기 오셨다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천국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한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이 귀한 역사적인 시대, 이 민족이 크게 들림받아 쓰임받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땅을 거니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장사 대상, 자기의 이익을 이윤을 줄 수 있는 달러로, 머리 하나하나가 달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의 표를 던질 수 있는 한 표로 사람들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예술가와 연예인들은, 인기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인기와 작품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따라하십시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로 보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유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목자의 마음이,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2월달이 되면 3월달이 시작될 텐데, 지난 주일에도 공동체 사역팀과 함께 회의를 하고 나누고 은어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다시 한번 재발도를 할 텐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니까 이것이 좀 식상해졌고, 그냥 단어로서 좀 재미없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가옥순 목자도 오시고, 그 교회, 가정교회를 하고, 저는 또 3월 초에, 3월 초에 목자 위임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휴스턴에 3월 그 둘째 주일까지 이 가정교회 목자 세미나를 함께 참여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광고로 나갈 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목자가 무슨 소리냐, 목장이 무슨 소리냐, 가정교회라니 무슨 소리냐, 똑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교회 목장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목자로 부르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로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 자존심이 좀 허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름에도 이 공동체와 동역자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10여 년 이상 동안이나 써온 건데, 이거 하루아침에 바꿔 말아. 여러분, 황고집 아시죠? 황고집이 고집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꺾기로 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목자가 되어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들을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저는 많은 인간에 관한 이 묘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우리에 대한 묘사를 뭘로 비유했을까 하면 저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제가 보니까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 북한의 동쪽 원산에 가봐도요, 그 어린아이들 보아도요,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 보아도요, 저 강원도 산맥을 건너가면서 봐도요, 거기서 그냥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쪼달린 사람을 봐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군대에 벌써 아주 거의 12년 동안이나 군대에서 절절절 떨고 있다고 그 먹을 것 갖다가 다리 밑에서 갖다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요, 이들도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나 다 그들을 보니까요, 목자 없는 양이더라고요. 그 잘 나가는 평양 봐도요,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양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에센스, 중심 자체가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다 양복 입고 이쁜 드레스 입고 예배 나와서 폼 잡고 당당하게 앉아있지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고 의사 선생님이 갸우뚱하면서 좀 이상한데요? 암 같은데요? 종양이 있는데요? 하면 한순간 내 삶에, 내 존재가 다 무너져 내리도록 우리는 두려워하고 연약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의 에센스, 실존은 다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하는 존재입니다. 또 양이 깨끗한 것 같죠? 그러나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렸지만 또 나가면 내가 겉으로는 신사숙녀같이 보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환경에 오염되고 세상이 끊임없이 막 폭탄으로 bombarde해야 하는 그 모든 세상의 물결과 사고와 이 땅의 정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마니플라성, 우리를 다루는 것 때문에 세속화되고 오염되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다 우리는 양과 같다. 이런 양의 문제, 양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 해결이 뭡니까? 해결이 뭐예요? 양의 문제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거나. 양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만 곁에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일러주고 안내하고 앞서가고, 또 목자만 곁에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그 위험 속에서 지켜주고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또 목자만 있으면 그 양을 깨끗이 씻어주고, 목자가 시원한 물가로, 요새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목자를 만나서 시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자를 만나서 아주 풍성한 꼴 가운데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포하실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공동체가 가정교회로 우리 이미 갖고 왔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동역자가 목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유통되고 천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민망히 여기셨다. 또 여기 개역 개정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자,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compassion, 이 두 가지 단어로 결합된 것인데요. 꽁이란 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 passion. 함께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빠치오, 빠시엔치 그러면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빠시엔시 하면 계속 아픈 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꽁빠이쇼 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 민망해 하는 것, 아파하는 것,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의 고통으로만, 자기의 연민으로만 빠지지 말고 이웃과 함께 고통할 수 있는 목장에 공동체에 함께 들어가 서로 나누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보셨어요. 양의 방황이 예수님 자신의 방황이었습니다. 양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고 양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황,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좌절을 자기의 좌절처럼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민망히 느끼셨다. 정말 아파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함께 느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 천국 유통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일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컴패션,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쓴 가장 대표적인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일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wounded healer, wounded 하면 상처받았다, healer, 치유하는 사람이다. 브라질 말로 꾸라돌 페리도,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다 아시고 인간의 실존과 현실을 아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강보에 쌓인 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몸소 받으시면서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모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시에 이 책에서 이 헬나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들도 천국 유통자로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나의 아픔이 있어요. 나 과거에 부끄러운 나의 과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연민해서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어려워, 나 고통스러워, 나 쪼달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파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계기로, 기회로 만들어서 나의 주위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 유통자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책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이용하는데 어떤 랍비 하나가 우연히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랍비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고 아주 지혜자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대답을 하냐면 엘리야가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메시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구도자가, 찾는 자가 아니 어디 계신데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아마 저 성 바깥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요? 성 바깥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엘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상처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풀었다 감았다, 자기 상처를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리번거리며 자기 주위에 도울 자를 찾고 있는 분,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려고 하는 그분이 아마도 메시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경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처, 십자가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인생이 경험하는 배신이 무엇인지, 단절이, 고독이, 소외가 얼마나 아픈 상처인가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의 절정에서 그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마지막 부르짖는 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 단절과 고독과 배신과 소외의 상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을 다 꿰뚫어 보시고 품어줄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공동체로 살기 원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에요. 목자로서 목장을 돌보기 원한다고요? 어떻게?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내가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에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이웃에 있는 그 상처를 다시 한번 함께 아파하고 컴패션, 함께 고통할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목자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묘사하시면서 그분에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의 아픔이나 문제나 어려움, 고통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해결자, 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 유통자로서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절실하게 같이 느끼는 사람.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니, 이중부정사예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는 부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길 원하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도움받음으로 유통시켜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예수의 마음을 함께 가지는 분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낀다, 이 함께 느낀다 할 때 이 느낌,
이거 영어로 보니까 sympathize 이렇게 얘기해요. sympathize. sympathetic, sympathetic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똑같아요. sym, yes, 맞습니다. 파틱, 아파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느끼는 것. 제발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사연과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고통에 빠져서 자기만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까 생각하지 말고 천국 유통자로서 이웃과 함께 같이 느끼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천국을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좌절을 함께 느끼시는 그분이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지만 12제자 다 나오겠지만 그들이 사도가 되지만 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냐면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좌절 때문에 같이 좌절하고 그들의 낙심 때문에 같이 낙심하되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버려둘 수 없는 마음으로 접근해가는 사람들,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내 상처도 있어요, 내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아픔 속에만 빠지지 않고 내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은 이러한 일꾼들을, 이러한 천국 유통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친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85% 이상이 계속 그의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친구를 통해 가까운 관계.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85%는 쉽게 그 믿음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 전도의 최고의 장이 바로 목장이요, 공동체요, 목자로서, 동역자, 동역녀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최고의 전도의 천국 유통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휘어져 추상화된 이 밭에 고통하고 있는 인류, 지금도 교민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민사회도 80% 이상이 과거에는 교회 한 번도 와봤지만 전혀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천국 유통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추수하여 정말 너무 많은 할 일이 있는데 일꾼이 왜 이렇게 적느냐 하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읽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이 시대, 이 때, 이 역사적 상황, 이 지리적 상황을 살아나가는 우리 동양선교회 2부의 예배 나온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시대에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심정을 자기의 심정으로 가진 자들이 많이 나와 정말 이 땅 끝까지 왔는데 이 땅 끝에서 다시 땅 끝까지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가 친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공동체라는 귀한 목장에 함께 동행하며 관계로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역사고 우리를 통해서 2014년에 이루실 천국 유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준비한 물질로서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은 하늘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나
고개를 숙입니다. 한 손은 왼손은 우리의 심장에, 한 손은 이 제단을 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일방적인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혹은 10의 1을 바치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바쳐도 문제가 없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여 10의 1을 바친 손길 위에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돌보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세상을 바꿔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실력과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여, 세상에는 여러가지 함정도 많고 지뢰밭도 많고 여러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구덩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장 마음은 믿음이 넘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을지어다. 나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그리고 저들을, 세상에 있는 아파하는 자들, 휩쓸려 있는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 중독된 자들, 깨져서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주님, 그 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너무 핍절해서, 너무 쪼달려서 내가 헌금 드리고 싶지만 못 드린 백성이 있습니까? 저들이 그것으로 당황하거나 창피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과거의 랩전 두 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믿음으로, 예배로, 주님과 긴밀한 교제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 되도록 또한 놀라운 유통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할지어다. 천국이 임할지어다. 풍성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며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받는 이런 선교 사역에 힘쓰는 일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면서 선교하고 있는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